오늘 여러분은 성가대를 통해서 찬송 전체를 들으셨습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성교원 아이들을 보면은 참 재밌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뭘 도와줘야 되겠다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치 세상 이렇게 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지들끼리 몇 명 안 되는데도요, 지들끼리 이렇게 친한 아이가 있고요, 또 지들끼리 이렇게 기싸움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지들끼리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어요. 주로 이제 예영이는 하람이의 목매고요. 보니까 또 새로 입학한 제일 막내 아기 하린이는 또 선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심 끌라고 막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가 되면 지들끼리 막 이렇게 경쟁하다가도 또 자기들보다 아주 나이가 어린 애가 들어오니까 서로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요. 굉장히 이런 걸 보게 돼요. 또 그 속에서 보면은 뭔가 좀 자기도 관심을 끌어보려고 거칠게 태클을 거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그걸 또 몰라주는 거죠, 애들은. 지금 뭔가 관심 갖고 나도 너랑 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분 있잖아요. 이렇게 장난감 뺏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너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끼워줘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보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마치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근데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얘는 너랑 이렇게 기싸움을 하다, 얘는 네가 보호해 주래다, 얘는 너가 좋아하는 애다, 이게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근데 알아서 움직이는 거 있죠. 알아서 움직여요. 이렇게 보면서 참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 알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초롱초롱한 눈망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밥 먹는 것조차 이렇게 안 됐는데 이게 또 이렇게 식사 매너도 이렇게 지켜가기도 하고요. 혼자만의 아이들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서 이렇게 어울려가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믿음 이렇게 쭉 자라는 거 보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른이나 아이들은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들 오면은 찬양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하게 아이들과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럼 제 딴에는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잘 따라하고 말씀을 잘 듣던 아이들이요, 말씀 끝나고 나면 와 끝났다고 박수를 쳐요. 그래 막바로 뛰어갑니다. 장난감 거 뛰어갑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러겠지.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첫 부임을 해갔는데 선을 보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지나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가셨어요. 그럼 당회에서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한 분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분 메시지가 은혜롭습니까? 뭐 그건 아니다. 그럼 이분 메시지가 수준 높습니까? 그건 아니다. 근데 왜 이분을 다 찬성을 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설교가 제일 짧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설교를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요. 근데 모르죠. 뭐 하다 보면 성령께서 길게 하라면 2시간도 갈 수가 있는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짧게 할지 길게 할지는 성령이 갈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만 찾으셔요. 딴 거 놔두고요. 여러분이 이 단어, 제목 하나만 가슴에 담으면 설교 끝날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주 메시지하고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그 애굽에 살면서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는 뭐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었어요. 뭐 하나님 굳이 뭐 안 불러도 잘 풀리니까요. 너무너무 일이 잘 되니까요. 너무 풍요롭게 막 축복이 와지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에 길들여져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입술로는 하나님 불러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뭐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끝난 거지, 그게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래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복음과 전도 때문이다, 그걸 담고 삶을 살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노예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430년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오는지, 왜 우리 후대가 이렇게 지치고 무너지는지, 왜 그 망하는 후대를 보면서 내가 왜 가슴이 아파야 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가 그 원인을 찾은 겁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8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 우리 민족이 430년간 노예가 된 그 이유는 하나다. 언약 잃어버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언약 회복하자. 그리고 모세가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양의 피 바른 집마다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은 강조한 게 있어요. 그럼 이걸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것은 뭐냐는 거죠. 다른 것들.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진짜 절대적인 게 뭐냐? 지나가는 것 말고 절대적인 게 뭐냐? 그리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뭐냐? 없으면 안 될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뒤에 유아실에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 아이들이 옷도 입고 뭐 이렇게 장난감도 갖고 있는데 엄마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옷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성가들이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많은 시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찍 와야 되고, 다른 사람 식사할 때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날 또 예배 와가지고 다른 사람 1시간 일찍 와야 되고, 또 연습해야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도 하고 많은 시간 투자하는데, 뭐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과연 뭐 노래 한 곡 하기 위해서 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진짜 내가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 정말 예배 속에서 온 성도들이 그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도 하고 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꼭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성공자의 실패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실패자의 차이. 이겁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 친구와 놀기도 해야 돼요. 그래요. 시간 나면 좀 심심풀이 게임도 해야 돼요. 피곤하면 낮잠도 자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학생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미래를 꿈꾸고 내가 학생으로서 학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그겁니다. 중요한 거를 대충 하고 덜 중요한 걸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생명 걸고 할 게 있고 대충 할 게 있어요. 근데 실패자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진짜 생명 걸 때는 대충 합니다. 근데 대충 할 때는 생명 걸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게임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밤새워 하잖아요. 잠을 안 자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공부 관심 없어요. 그렇죠? 대충 할 걸 뭐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계속 가고 10년 가고 20년, 30년 가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차이입니다. 또 사람도 이거죠. 내가 진짜 우선적으로 할 거하고 차선적으로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 차이는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를 강조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사람,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건 오직 복음이야. 그런데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에 대한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래 뭐 복음이 뭐지, 나 교회만 다닌다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세 전에 이미 준비한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결론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요. 죄와 운명에서 헤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언제 드러났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영적 사망이 왔어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가정의 재앙이 밀려와요. 후대는 계속 무너져요. 에덴 땅은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이 해결해서는 운명 해결하는 길을 주셨어요. 아담이 벗어나서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주셨어요. 아담 스스로 막을 수 없는 가정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딴 거 준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복음을 언제까지요? 여러분, 성경 끝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입니다. 맨 끝장 끝자리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거늘. 모든 성도들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재림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뭐라고요? 나중이다. 아시는 단어죠?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그리스도고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음의 시간까지 붙잡을 이름이 그리스도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 하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6월절 양의 피. 6월절은 뭐죠? 그 말은 패스오버란 얘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 나에게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넘어갔어요. 죽음에서 나를 넘어갔어요. 그게 6월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6월절 양의 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양의 피 바른 집마다 생명의 비밀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이 답을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노예로 장악하고 포갑을 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든 사람들, 그게 바로였어요. 그럼 바로는 뭘 상징으로 뭐냐면 사단을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사단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간 해결 안 됐던 노예라는 재앙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출애굽의 기적이에요.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그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자녀들이 방황했던 문제가 끝이 나요. 그리고 뭐가 되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뭘로 보시냐면 우리 이게 인생의 여정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붙잡을 게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고요.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게 있고요. 사단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지식인이 해결하겠습니까? 경제인이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정치인이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운명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기까지 자기도 벗어날 수 없는 자기만의 상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여기서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의 방황하는 문제를 부모가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 주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들어야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답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6월절 양의 피 사건이 아니고는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바로를 꺾을 길이 없어요. 운명 바꿀 길이 없어요. 그러면 6월절 양의 피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피는 생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유월장의 피사건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뭘까요? 그게 인생의 실패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중직자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없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별 관심이 없다.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광야길 40년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가지 절기를 언제까지 지킬 것이냐?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 양에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순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질 수가 없잖아요. 계속 행진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표정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창고를 곡식을 가득하게 채웠어요. 그 말은 뭐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가지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너희 후대들이 잊지 못하게 해라. 매 절기 때마다 너희 가족과 함께 이 절기를 기념해라. 뭘 기념하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니냐? 그게 천국에 배경된 거예요. 그럼 구원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과 영원한 천국의 배경, 영원히 잊지 마라. 진정한 감사 회복하는 거죠. 그게 신자가 회복할 응답들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막. 지금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약궤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담아놓은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담은 상자. 그 언약궤를 메고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승리가 왔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상자인데 그 상자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 언약궤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죠. 그걸 먹고 그들이 광야길을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담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겼습니다. 세 번째 담긴 게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뭐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냔 말이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인생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만나 항아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걸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다.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일당에 막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아니, 너만 왜 특권을 갖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어. 서로 분쟁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성막에 갖다 놔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같이 놔라. 그리고 내일 새벽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라. 자, 지성소에 갖다 놨는데 웬일입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요. 자, 그거는 아론이 짚고 다니면서 짚고 다닌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살구꽃을 맺게 하세요. 살구 열매를 맺게 하세요. 뭔 얘기일까요? 죽은 나무에 생명이 꽃이 핀 거예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뭘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뭔 얘기죠? 하나님이 구약성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 보내겠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 방주가 구원이듯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이다.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말씀대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방주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피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뭔 얘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뭐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명은 뭐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합친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뭘 얘기했다고요? 언제든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있다. 그 말은 뭐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이 있다. 유월절 양의 피사건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래, 너가 광야길을 가면서, 그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가 누굴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는 언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 많은 무리 갖고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많은 건물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근데 성전이 따로 있어요. 성전은 뭐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있어요. 많은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별된 사람은 성가대라고 그래요. 그냥 노래하는 게 성가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그걸 성가대라고 그래요. 성직자라고 있어요. 뭐가 성직자입니까? 뭐 목사가 되면 성직자입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그분을 성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피 언약을 붙잡고 나왔는데 그냥 막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잖아요. 문제 안 겪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문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다 보니까 목마름에 문제 있어요. 광야에 가다 보니까 먹을 것 때문에 또 고민하는 문제 있어요.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 전쟁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울 문제가 있어요.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요단강의 문제 생겨요. 저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가 앞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라고 막 불신앙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아낙 산지가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그럼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 틀리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 틀리게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녀를 키운 사람들 아이들이요. 미운 7살이라며요. 그렇죠. 뭐 뱃속의 자식이라며요. 미운 7살 때문에 막 속이 터진다며요. 그럼 여러분은 미운 7살 통과 안 해봤어요? 다 통과해봤잖아요. 사춘기, 예?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은 사춘기 통과 안 해봤어요? 다 통과했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다 통과했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자노 가가지고 누굽니까? 경우 때문에 애가 잠을 안 자가 좀 피곤하고 애 때문에 잠 못 자서 너무 힘들고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걱정하더라고요. 장자노는 안 울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어릴 때 말썽 되게 부렸을 것 같아. 부모님이 하지 말란 거면 골라서 했을 것 같아. 남 항아리 많이 깨뜨려 보상 많이 했을 것 같아. 설이 무지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이 했죠? 말썽 많이 부렸죠?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변호인까지 옆에 있고 말이에요. 다 통과해봤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막상 그 일을 치르려면은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거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뭐 대학생 되고도 맨날 밤잠만 자고 울고 불고 그러겠어요? 그 나이에 맞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에 그런 아빠가 있었잖아요. 애가 막 울어제끼니까 2살짜리. 애가 막 울어제끼니까 시끄럽다고 애를 팬 거예요. 벽에다 애를 집어 던진 거예요. 애가 즉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애가 우는 게 문제겠어요? 울면은 당연히 애가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니까 애가 울음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엄마가 젖줄 생각을 안 해요. 울어야 엄마가 젖주잖아요.
내가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가 막 축축한 냄새 나는데 엄마가 기저귀를 안 갈아줘요. 울어야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 거 아니에요. 애가 우는 게 문제가 아니요. 애 울음소리를 엄마가 분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시끄러워 왜 울어? 그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이 틀리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홍해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불신앙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생각 바꾸면 응답이 보인다. 생각 바꾸면 응답 보여요. 많은 국민이 얘기합니다. 왜 세월호 사건이? 그래요. 선주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세월호 사건 또 터집니다. 그래요. 그걸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 생각 바뀌기 전에는요, 또 문제 또 터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고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 바꾸자.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불신앙합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핑계댑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홍해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홍해를 보는 불신앙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온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각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 삶의 규모가 없었구나. 내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살아왔구나. 무질서하죠. 아무거나 먹죠. 운동 안 하죠. 그래, 오늘 내가 틀린 걸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래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생각 바꾸면은요, 숨겨진 응답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각에 좀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지 못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홍해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냥 홍해 피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왜 홍해를 인도하셨을까요? 첫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평생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 살았단 말은 모든 생각 자체가 뭐로 바뀌었다는 거죠? 노예 근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보다도 뭐가 있을까요? 애굽의 우상의 문화, 타락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 근성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뭔가를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각인된 거 빨리 바뀌어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막 살아오면서 뭔가 모르게 가정에서 눌린 것들,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막 상처받은 것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각인된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각인된 게 안 바뀌면 어떤 문제겠습니까? 이러면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군대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요즘 우리가 많은 성추행 사건도 벌어지고, 폭력의 사건도 벌어지고, 정말 사람들을 말해요. 진짜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어릴 때 갖고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기 상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들이 각인된 게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남한테 그걸 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고참이 된 거예요. 힘없는 자기 부하들에게 뭐 할까요? 부당한 많은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폭력으로, 성추행으로, 인격 모독으로, 많은 고문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뀐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사람이요, 아무나 폭력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사람을 성추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뭔가 아픔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할 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각인된 걸 바꾸자. 많은 사람이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많은 시험이 듭니다. 아무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각인된 걸 바꾸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희가 저한테 실수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메시지 녹취한 거 어떤 데 안 보내요.
안 보내줘요. 그걸 빨리 저한테 보내줘야 제가 이제 카톡을 다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일까지 기다리다가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 많은 분들이 하예요. 뭐 우리 이제 렘넌트 비전 캠프 가니까 거기서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럼 프랑스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 왜 안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핑계대면 돼요. 예, 소희라는 가시나가 있는데요. 얘가 저한테 안 보내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따지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확인해보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내가 소희한테, 야, 이 가시나야. 왜 안 보내냐고 그때 욕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또 다정하게 말하죠. 소희야, 메시지 보내주렴. 크크크 하고 하트 보내줍니다. 왜요? 가시나야, 네가 메시지 안 보내 내가 이렇게 고요치르다가 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소희가요, 뭐 미안해. 그럼 빨리 오면 되잖아요. 내가 보낸 카톡을 안 봐요, 또. 바쁘지도 않은 게. 근데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요, 또. 바쁘지도 않은 게. 그리고 한 이틀 지나서, 뭐 목사님 카톡 제가 못 받고 전화 주신 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옵니다. 그럼 그때는 금요일이요. 그리고 그때 받아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늦게 보낼 땐 얘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가끔 늦게 보내주는 거예요. 한 번은 황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 항의했어요. 목사님 왜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안 보내주세요? 아, 이거 내가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그때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딱 각인돼 가지고 저 가시나 하면 내가 물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네가 얼마나 바쁘면 늦게 보내겠니? 소희야, 가능한 주일날 저녁에 보내줘. 아멘. 그래 내가 항의 안 받잖아.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만약에 내 속에 막 상처로 남았다면 가시네 무책임하고, 응? 지가 하는 역할도 뭔지도 모르고 나를 물먹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각인된 거 바꿨습니다. 그래, 네가 예배 중에 그렇게 이거 녹취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1분에 900단어 쳐야 돼. 그 맞죠? 쳐야 되고요. 신경 손가락 아프고요. 얼마나 네가 수고했으면. 그래, 네가 얼마나 막 그래 편의 준비하고 네가 공부하고 알바하고 얼마나 바쁘면 그 신경을 못 썼을까? 아유, 내가 좀 기도해야지. 저 이런 마음 갖는다, 소희야? 괜찮죠, 이 정도면? 원망할 게 없잖아요. 생각 바꾸고 나니까는요, 원망할 게 없더라고요. 생각만 바꾸고 나니까는요, 그 자체가 귀하더라고요. 생각 바꾸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로 도와줘야지?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생각 바꾸면 된다. 지난주에도 어디 집에 갔더니 이제 대신방 갔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당신이 이 말씀 꼭 들으라고요. 나한테 잘해. 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웃고 계신 데가 이름 바뀌면 내가 강권산이라고 이름만 얘기합니다. 성명. 그러니까 남편한테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에 나 따라온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을 한 거야. 당신은 나한테 그 얘기라. 근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옆에 집사람을 봤죠. 그래, 40억이 넘는 그 여자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왜 그 감사함을 몰라? 그러는데 말하려다 내가 혼날까만 말 못했지.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핑계댈 게 뭐 있겠습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험 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각인된 거 바꾸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40년 가면서 이거 하면 됩니다.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광야 40년길 가면서 어떤 문제 올 수 있다. 그런데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바라봐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죠. 그냥 가나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이유를 발견해라. 진짜 가나안 들어갈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해서 더 하셔야 됩니다. 더 성숙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이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쉬운 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점수 떨어진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 내가 너무 공부에 관심이 없었구나. 그거 확인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그럼 하루에 내 건강이 안 좋지? 얘 답답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내가 그동안 삶에 규모가 없었구나. 내가 음식 너무 함부로 내가 됐구나. 여러분, 나를 삶의 습관을 바꿔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힘들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이건 내가 갱신할 시간표구나.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나의 상태를 보고 바꿀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속으면 안 되겠죠. 문제 때문에 불신앙으로 원망으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가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길 가잖아요. 그 광야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홍해가 갈라졌으면 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자, 만나를 먹고 배가 부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배를 든든히 채웠으면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온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자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할 게 뭐냐면 모든 기준은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애굽에 노예로 있습니다. 답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언약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홍해 문제 왔어요. 답 찾아내야 돼요. 그래, 내가 홍해 때문에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다. 내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다. 답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뜻 이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래요. 6월절 양의 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뜻은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지? 가나안 땅이 그냥 좋은 땅 이전에 그래, 이 땅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 아닙니까? 언약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찾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참 목적이 뭘까? 그래요. 6월절, 아까 말한 오순절, 수장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그래, 우리에게 성막과 언약궤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학생이 내가 공부할 진짜 이유가 뭘까? 내가 중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진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몸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에 출애굽한 것처럼 광야 40년 길을 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주신 것처럼, 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된 것처럼, 그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모든 답을 얻고, 복음으로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